400년 동안 영적인 공백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한 역사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85% 이상이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 팔복에 관한 내용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누구보다도 배고픔을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굶주린다, 그리고 갈증이 나서 내가 어찌할 바 모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에 유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복의 내용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라고 선포하시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안으로 그들을 초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팔복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팔복 가운데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심각하게 배고픔을, 갈증을 경험한 자들이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배고프고 목말랐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향해 모든 추진력을 다해 달려갔듯이 갈증이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각오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남아있는 모든 힘과 저력으로 음식을 찾아 나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러한 갈증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채워주심으로 오늘까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굶주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팔복의 네 번째 복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이 풀어지지 않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도 없고 굶주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을 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죄에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화시키자면 나는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자면 나의 삶 속에, 나의 인격 가운데, 내 삶의 전반적인 영역 가운데 거룩함이 배어나도록 노력하는 행위가 바로 의로운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의, 그 의에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구원받고 영적인 아기였던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10년 믿고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쭉 성장해 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장해 갈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 갓 태어나서 이제는 정말 그 아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될 때 울지요. 오줌이나 변을 쌌을 때 울지요. 그때마다 부모가 가서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젖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고 돌봄을 받아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한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참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장해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줄여 있다고, 내가 갈급해 있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굶주리고 갈증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의에 대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에 대해서 갈급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해야 요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끌어가기를 원하셨고, 일방적으로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일방적으로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열어놓기를 원하셨지, 그들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 자인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줄여 있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앞에 모여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만 내 안에 청산하지 못한 옛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제 구원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아도 이제까지 지었던 죄는 용서받지만 내가 이제까지 친숙하게 죄 지어왔던 습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내 죄를 용서받았기에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지만 옛 습관들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습관이 올라와서 또 죄를 짓고 또 세상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또 어렵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도 그렇게 구원받기 전에 술을 먹고 그렇게 내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버릇이 좋지 않아서 죄 지었던 모습을 내가 버리지 못해서 끊지 못해서 또다시 어려움만 찾아오면 술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 안에 기질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분노할 상황이 되면 참고 인내해야 되는 줄 알지만 인내하지 못하고 또다시 분노하고 화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만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갓난아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도 세상과 더 친숙했었던 옛 습관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또 죄짓고 또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진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해지고 목말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분이시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 마음에 드는 생각,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품은 여러 가지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음성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오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 생각은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 때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내가 뭐 늘 안 해왔는데 오늘 굳이 하면 이상하잖아? 그리고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가니까 어떻게 되죠? 그 성령께서 나에게 꼭 필요하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세상과는 분리되어져서 영적인 존재로 구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그 음성에,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귀 기울여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늘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기에, 여러분, 아침마다 또는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에 있어서 성령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나도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싶고 매일 큐티하면서 살아가고 싶고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 살아가고 싶은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내가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당장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집을 이사 가야 된다든지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정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는 하지만 이제까지 내가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결단을 먼저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예수 믿고도 잘못 결단해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훈련을 가져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죠? 하나님, 내일 당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조금이라도 세미하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날마다 한 번이라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운되고 또 넘어지고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데 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하고 당신의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하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더 받기를 원하는데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의를 위한 굶주림과 목마른 자들의 모습은 성경 안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그리고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라고 얘기해버리고 끝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갈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첫 번째로,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한 행위, 이 모습이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일주일에 3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의보다 더 높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5절,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어떤 의냐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11조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과시되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예를 들자면 다윗을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했을 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가장 기뻐했던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 앞에서 임금의 채신과 채통을 다 버려버리고 그 법궤가 돌아오는 그 순간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제는 그 나라의 중앙에 정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왕인데 채통도 없이 위신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출 수 있느냐고. 그러나 다윗의 춤은 하나님께 드린 춤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춤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른 자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당신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만 온전하게 설정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수평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은 영적인 신비주의자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전락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에 두고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받기만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의의였기 때문에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맞추어서 나의 생각과 습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모든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해석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의로운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는 것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과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갖고 절제된 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의에 줄이고 그리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야. 그 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에 굶주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굶주린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찾아 나오는 자들, 그 자리를 잊지 않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채워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의 채워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갈급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려 하고 영적으로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주린 만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분이 대답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나도 얘기 좀 하자, 나도. 그게 기도냐? 일방적인 청구지. 기도는 쌍방의 통행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 기도의 습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무엇인가 요구하고 나의 갈급함을 얘기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실까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져오면서 가장 큰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릎 꿇을 때마다 비록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었다 손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서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얘기가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하나님 앞에 요즘 너무나 감사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냥 자그마한 소리로 지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도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럼 너무나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기쁘다 못해 두려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소리까지 듣고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윤지를 보내면서도 하나님 윤지를 이제 1년 동안 또 가고 또 하나님 연장시키시면 계속 공부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또 새 사람을 보내주셔야죠. 그랬는데 어제 우리 청년 한 사람이 아까 우리 소개한 청년이 왔단 말이에요. 나는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깨달은 거예요. 아까 이렇게 환송하면서 깨달은 건데 하나님이 윤지를 보내시고 또 한 사람 보내서 교체시켜 주시고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시는 것이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채워주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어떤 수억의 돈을 갖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당장 가진 돈은 없어도요, 내가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하도균,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잘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저는 사랑하는 우리 부천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한다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의에 대해서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에 대해서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내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끌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요청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찾아오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 고백입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150명 되는데 그 150명이나 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구성체로 세워주셨기에 그들을 섬기며 목회해 온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너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목회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너를 다듬어가는 도구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스승이 되십니다. 저의 모난 부분들, 제 한계들,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다듬어가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듬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요 그냥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만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무나 깊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붙였다고.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이라고.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나에게 붙여준 모든 영혼들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네가 그냥 무작정 시간을 내고 네가 그냥 무작정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들은 너의 스승이라고.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아직도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고 연약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내가 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임재해 주시더란 말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무릎을 꿇을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요? 우리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굶주림이 주님의 재림 때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어짐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고픔, 그리고 그 육체적인 기근, 너무나 너희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배가 고프면, 허기가 지면 그렇게 밥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고 어린아이처럼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의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하고, 당신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청하면 요청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진장, 무한정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렇게 울 때 그 우는 어린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잖아요. 왜 우는지 먼저 젖을 물리는 게 부모의 심정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을 때만 주님은, 그 하나님은 넓은 가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같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에, 나는 나의 육체적인 문제, 육체적인 갈급함, 그리고 그 목마름 때문에는 참 많이 울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갈급함, 이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부분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지, 떼써 봤는지, 눈물 흘려 봤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요구만 하면, 그렇게 굶주려만 한다면 내가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보다 의에 대해서 굶주려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의에 대해서 굶주려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시기 간절히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줄이면 목말라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까지 다 부수적으로 같이 오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다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못 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